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6면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몹시 당황하고 큰 분노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그 상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인 자신들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거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상인들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한 제동을 거신 겁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당장의 신문에서 큰 형벌을 내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 믿으며 그를 추종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성남 민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수님을 당장 붙잡아와서 신문하는 대신에 예수님에게 곤란할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형에 처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이고도 치밀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의도적이고 교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역시 성전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이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심중을, 그들의 의도를 이미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뒤였습니다. 당시 이 헤로드 왕의 눈치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정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만일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말한다면 왜 그렇다면 저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것이 뻔했습니다. 또 자존심도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 사람의 권위라고 말한다면 이는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원망과 그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답을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써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타락시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성전과 가깝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은 나도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인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들의 안위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또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